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건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인데요. 그 편지 말미에 보면은 공통적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점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는데요. 개정 개혁판에는 역시 굳게 잡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보게 되면 굳게 붙잡으라고 붙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보다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 더 강렬해 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뭘 굳게 붙잡으라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받은 완전한 진리, 그리고 순전한 신앙,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엄청난 환란이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그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을 왜 두려워하나 하면은 바로 그 재난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겁이 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참 그때 나 때는 주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 때, 그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손자까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손자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손자를 제가 엄청 사랑합니다. 아직은 없지만, 엄청 사랑합니다. 네. 증손자까지 생각하니까 이건, 그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정말로 이거 엄청난 환란이기 때문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게 많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 계시록 9장 3절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은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때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재앙의 한 종류로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지금 전에 몇십 년 전에 쓰신 그 황엘리사 목자님의 그 계시록 연구를 보게 되면 이 황충이 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나는 비행기다. 근데 황엘리사 목자님이 2차 대전 말렵에 일본이 막 패망하고 연합군이 막 승리를 거둬가는 그 무렵에 그 비행기의 위력을 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비행기의 위력이라고 하는 전투기요. 공중에 나는 전투기를 이것은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면 공중의 어떤 무기다. 미사일이나 유도탄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황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충은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그 메뚜기, 메뚜기류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작은 것이거든요. 메뚜기는 작은 곤충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논밭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 정도까지 황폐화되는 것이 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뭘까? 황충은 굉장히 작은 곤충인데 뭘까? 요즘에 보게 되면 그 무인기가 굉장히 참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드론이라고 하죠. 드론. 그것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갖다가 그 드론 공격으로 막 불타오르게 하고 또 뭡니까 중동의 그 테러리스트 수장을 갖다가 이란의 무슨 군사 지도자를 갖다가 미군이 드론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그 정확하게 타겟 공격을 해서 죽인 그런 일도 세계를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이 드론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동영상 자료를 보니까 하늘에 드론을 수십 대, 100여 대 이상을 띄워가지고 글자도 보이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봤습니다. 놀랄 노자예요. 그 드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도 만들어내고 형상도 거기에 이제 불을 달아가지고 밤하늘에 그렇게 쏘는 걸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예술적인 그런 도구로도 쓰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무기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아군의 인명살상을 거의 없이 적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 강력한 무기로 앞으로 이 드론이 무서운 무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드론일까? 근데 이거 보게 되면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가지고 땅에 푸른 풀, 채소 이건 멸하지 못하고 왜 이거 멸하면 사람이 그냥 다 아무도 못 먹으니까 죽잖아요. 사람 채소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사람만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황충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충이 그 엄청난 도구를 갖고 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죠? 두 글자로? 그렇죠. 아이고, 참 우리 수원교는 전국 방방곡에서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어가지고 황충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예요. 무조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도 해야지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까 계시록 3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때 어떠한 혼란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잘 지켜나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하늘의 전쟁에 관한 환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죠. 보통 세상의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평안하기만 하고 전쟁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매 시가 영적인 전쟁을 대면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도 교회 아니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건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신앙에 바로 서 있는데 남편이 신앙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경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도 물론 성립이 됩니다. 또 자녀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잘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 이게 물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굳어져서 부모가 들려주는 신앙적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죠. 그래서 이 용이 이제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용이 뭐냐 하면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내어 쫓겼다고 했는데 온 천하를 꿰는다고 했어요. 온 천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계시록 1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쫓겨나서 그 말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겠습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두 글자로 교회죠. 교회. 그 여자를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녀를 낳은 것이 됩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많이들 그 세례 받는 현장에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사진도 막 찍잖아요. 사진도 찍고 또 교회 와서는 선물도 주고 또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찬송도 부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축하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유, 세례 받은 거 축하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걸 마냥 기쁘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기다렸다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첫째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귀가 막 역사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무슨 또 시험이 와가지고 세례를 못 받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뱀이 하는 일이, 용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니에요. 여자를 막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강물을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강물을. 그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 강물이 뭘까요? 용이, 뱀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이 뭐겠습니까? 세상 물결이에요. 세상 물결. 세상 물결. 세속의 조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물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막상 세상에 나가면 막 세상의 거대한 물결들을 수없이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뭐 유행하는 거, 그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 것인가? 그리고 각종 영화, 드라마, 게임, 이 세상 그 물결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년, 장년, 노년에까지 대상의 구별이 없어요. 세속의 물결은 세상에 뭡니까?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쾌락도 있습니다. 쾌락.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 갖다가 막 휩쓸어 가고 이미 믿음 생활 제법 한 성도들도 막 휩쓸어 갑니다. 떠내려가게 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우리 교회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통계를 내보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세상으로 흘러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잠시 길을 떠나 탕자처럼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가지고 이 참교회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용, 뱀, 그건 사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0명이 세례를 받으면 한 7명은 떠내려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 말입니다. 교회에서 1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5명을 떠내려가기도 해요. 아니 교회에서 세례 10명 받아 어떻게 15명을 떠내려가게 하느냐. 그것은
이미 앞서 세례받은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영적인 전쟁에 부딪히고 있다 이거예요. 그 용이 입에서 토해내는 강물은 세속의 물결입니다. 세상 물결이에요.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아직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이 막 휩쓸게 해가지고 떠내려가게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세례받은 그 성령 받은 것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했느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꽝이 되는 거예요, 꽝. 꽝만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 반대로 들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이건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참 적지 않은 신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 그 연총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연합총회에서 각 나라 그 신도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하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또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에요. 이 코로나 이번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나 환난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이 많이 제약을 받는 뭐 그런 정도죠. 얼마나 큰 환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사망자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성경에 기록된 그 엄청난 대환난 혹은 핍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이제 곧 머지않아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성도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물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결국 세상의 물결이 이제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결에 떨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세상 대환란, 대핍박이 온 건 아닌데 그냥 세속의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용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곁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큰 독수리 날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날아가게.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육한다고. 어느 정도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뱀이 막 무섭게 세상 전 인류에게 엄청난 환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죠. 큰 날개를 주셔가지고 광야 안전한 곳에 날아가게 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되냐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것을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날수로는 개월수로는 42개월입니다. 42개월. 날수로는 1260일. 이것은 글자 그대로 3년 6개월 또는 42개월 혹은 1260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년 6개월은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또 긴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정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마귀, 용이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그때 어마무시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가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 달나라로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평상시에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거는 외국에 우리 목자님들이 하신 간증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에 걸리는 경우가 또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본인은 굉장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또 겁도 나죠. 그리고 암이 얼마나 또 고통이 심할까 이걸 미리 내다보면서 많이 마음에 상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받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통에 취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암에 걸렸지만은 하나님 이 통증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암에 걸리면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욥처럼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기도를 해서 고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핀, 진통제 이걸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 있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지금 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데려가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를 아주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아주 정결한 상태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살려 또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다 좋다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 목자님의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통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계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속 살게 해주신 것이 은혜지. 그것은 이제 자기 그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고 어떤 데는 어떤 핍박이나 사망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또 보호해 주셔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매우 평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원래 가졌던 그 순전한 신앙, 그리고 진리 신앙, 이걸 갖다가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절대 놓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거 놓아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 붙들어야 돼요. 순전한 신앙, 완전한 진리, 이걸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것이 한글 흥정역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고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킹 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분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굳게 붙들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봐도 역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그렇게 굳게 붙잡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밥 먹는 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뺏으려고 하잖아요. 장난감에 꽂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먹을 것이. 무엇이든지 막 먹을 걸 붙잡아서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또 청년들 가운데는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게임 하는 걸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빠져들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좋은지 돈 버는데 막 골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으로 붙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한평생 살고 나서 내가 붙잡은 것이 잘못된 것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주로 손에 붙잡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지금 말씀을 안식 오전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자기의 그 삶을 비춰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물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쾌락을 통해서 또 뭐 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생의 어떤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잡은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바람이에요. 바람을 잡은 것이었다.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손에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들을 손에 붙잡으면 최후에 가서는 손에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항상 그 깨우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예,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막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난리를 친다 말이에요. 난리를. 예. 그러다가 나중에 험한 꼴 당합니다. 근데 죽을 때 가서는 막 두렵고 막 무섭고 그리고 막 너무나 서글프고 한숨 나고 이게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이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가서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 끝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나 때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향으로 빠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세상 끝날이 임박해도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평상시에 이렇게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삶의 도취가 되어 있으면 정작 세상 끝날에 와서 환란이 오고 그래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못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세상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3절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때 세상은 대단히 음란해지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한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회적인 통계 중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범죄 건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 살인 사건 또는 강력 어떤 범죄들이 많이 줄었대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권 나라도 마찬가지래요. 상당히 많이 줄었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풀리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또 범죄가 또 다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서 빨리 그 죄악의 도성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죄악의 도성에서 살면서 그 죄악을 배우지 마라. 그들의 죄악에 영향을 받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할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세상 환란,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세상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다. 이거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거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랴. 저도 여러분도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에 아주 특수한 몇몇 그 천재 석학들을 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몇몇 석학들은 사실 경고를 했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 뭐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 빌 게이츠다.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말해요. 그래서 백신 만드는 그 회사에다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런 그 낭설까지 나올 정도예요. 천재들은 확실히 보는 눈이 좀 다른가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겠냐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이 슈퍼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어떠한 백신도 안 듣는, 참 이런 것이 출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걸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 솔직히. 슈퍼 바이러스예요. 초강력 바이러스죠. 계속 바이러스도 발전을 한다나요? 자기 복제를 이뤄가면서.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성, 세상은 이 바벨론 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겠다. 물론 꼭 병 때문에만 무너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세에 엄청난 무서운 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태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곳곳에 지진, 뭐 화산 폭발, 뭐 기상 이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흉년, 여러 가지 막 그것들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일어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이 언제 온다고요?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오는데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세상 그 바벨론 제국은 아주 번창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물건을 제대로 사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또 귀금속도 아니었어요. 또 멋진 그 브랜드 고급 옷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찾는 것은 쌀이었습니다. 쌀. 그 다음에 뭐 화장지, 마스크, 그런 구급용품이었어요. 막 집을 사는 사람, 뭐 땅을 사는 사람, 무슨 금은 보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고, 정말 입에 들어가는 거, 식품, 마스크, 화장지, 이런 걸 샀다 이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심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세에 가서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바벨론 성이 아주 황량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빨리 그 바벨론 도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마음마저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롯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잖아요. 물자도 풍부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죄악의 도성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롯이 원래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이제 소돔에 이제 딱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롯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막 지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롯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지금 자기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맞아놓은 인간관계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억지로 막 끌어냈다고 나옵니다. 억지로.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롯이 그 가족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쩌면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천국에 가자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에는 내가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아이고 주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내가 즐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내가 즐거움을 못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마세요. 좀 빠릅니다. 어떻게 저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아마 상당수가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두 이 바벨론 도성에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후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일상을 많이 제약하신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그동안 너무나 폭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예고편으로서 이걸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유익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망할 수 있구나. 망하는구나. 언젠가는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평소에 잘해야 되겠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벼락치기 공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예습복습 철저히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듣습니다. 그 시험 날이 돼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날에 가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진짜 되게 실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해도 쉽게 끌려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많이 들러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받은 거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꼭 불러들이시고 세상 끝날 엄청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의 물결이 언제 어느 때 밀려와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길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어여삐 보십니다. 그리고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불쌍히 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고, 또한